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들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는 그 내용도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확인했으면 우리가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잠시 후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눈앞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계속 보고 또 보면 그들이 참 어리석구나 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그 모습도 그들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어리석은 그 모습을 또한 보이며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삶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역사를 통해서 항상 그들의 조상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날마다 묵상하고 외우고 암송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들이 잘한 일들뿐만 아니라 잘못한 모든 일들도 기억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갈지 몸부림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줬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 이후에 우리도 똑같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라도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비춰지지 않거나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지 않으면 통제라는 그것처럼 아쉬워하고 슬피 우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치지 않는다면, 주의 말씀이 내 앞에 비춰주지 않는다면 내가 가고 있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날마다 위태롭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주님이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항상 반복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반복적인 습관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나의 인생에서 마지막 예배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경청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명기를 우리는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의 가장 큰 흐름들을 이야기하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그 모세의 그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이양되는 것으로 딱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그들의 조상 바로 앞에 있는 부모님 세대에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들을 계속 기억하라고 그가 계속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이렇게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신명기를 좀 더 보면 언약과 조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딱 언약이다, 조약이다라고 하면 그 기본적인 틀이 6가지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전문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 선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약정, 구체적인 약정,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축복과 저주, 이걸 신의 증언,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어떤 나라와 조약을 맺을 때에 어떤 관계로 맺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마지막 들어가고 있는 그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냐면 이제 너희들과 조약을 맺는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약에 이르면 내가 왕과 그 신하들과의 그런 관계 맺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삶 속에 이러한 언약을, 조약을 체결하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그 12장에 해당하는 것은 일반적인 약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약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그때부터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뭐예요? 저주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면 살아가는 방법,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어떤 나름대로 모든 것들을 규약하고 또한 그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철저히 나를 중심으로 해서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은 어떻게 하냐면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먹기를 원한다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왜 두신 곳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단어는 성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언제 시작이 되냐면 다윗 왕이 다 준비하고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딱 봉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봉헌되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소라고 이야기해요. 그 성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거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소나 양의 처음 난 것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올려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제사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이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하나 우리가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면 제사에 많은 5가지 그 제사법이 있고 그 안에 어떻게 하라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번제든 속제든 화목제든 속건제든 그 어떠한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원하는 내가 좋은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외관을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 성도들이 모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그 처소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망각하고 그 외적인 것들을 계속 가꾸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한번 물어본다면 우리는 대답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를 가요? 수가성을 지나갑니다.
그렇죠? 수가성은 어디에 있어요? 수가라는 땅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에 있어요. 사마리아 땅에 있어요. 그요, 이스라엘 백성이랑 그 사마리아인들과의 그 관계는 좋은 관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동일한 민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이잖아요. 유대인 플러스 다른 이민족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볼 때마다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들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뭐예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말라라고 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긴 그곳에서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영과 진리라는 그 가장 중요한 그 예배의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요즘에 교회라는 그 이름 하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교회라는 그것을 하면서 많이 모아요. 그들도 어떤 정해진 장소가 있고 시간이 있고 방법이 있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곳 가운데 거하시는지 안 거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많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거할 것이다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법대로 할 때 가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왔을 때에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그분이 있다는 거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는 그 모든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그 행위들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잊혀둔 다음에 예수를 제쳐두고 다른 무엇인가 더 앞서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이 임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임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감정이 격해지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돼야 되고,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지는 그곳에서 행해지는 그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예배가 되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도 심사할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그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도록 몸부림쳐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전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주의 거룩한 자들에게 이 안에 내주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면 갈수록 항상 교회 외적인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하신 곳, 정해진 곳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 있고,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것들이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여러 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 먹고 마시고 무엇인가 얻고 무엇인가 갖춘다 하더라도 그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허전함을 채워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허전함, 우리의 영적인 그 갈급함은 오직 성령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있어야 항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법대로 택하신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기억할 것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너희들의 영구한 복을 얻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선과 의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격언, 또한 성구, 그 모든 것들은 위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떤 좋은 문구를 보면 내 마음이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딱 있는 거 보면 우리가 그 순간에 힘을 얻는 거 있을 거예요. 맞아요. 말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써 있는 그 글도 우리들 입을 통해 고백될 때에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그 많은 말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참 낙심케 하는 그 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그 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색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진짜 이쁘면 이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쁘지 않아도 이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진실을 이야기한다고 이쁘지 않으면 이쁘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사람이 받는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들의 말이 다른 누군가에게 들려질 때에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불행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소한 말이지만 지나가면서 내가 흘리는 그 말이 다른 지나가는 그 사람이 들려질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누가 감당해요?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지나가면서 하는 그 말들이 참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들은, 부정적인 말들은 없어요. 한번 해보자, 믿어라, 부르짖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역경도 우리들의 없어지면 좋겠지만 그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말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이제 자기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처지에 있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말, 가장 중요한 그 말을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은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 너희들이 지금 고기를 먹고 싶으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을 그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 들어간 너희는 정한 자나 부정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고기를 먹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보세요. 레위기에 보면 정한 자, 부정한 자를 딱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함께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못하는 거 엄밀히 다 나누고 있어요. 근데 정한 자나 부정한 자가 그 땅에 들어가면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문둥병자가 어떻게 그 하나님 그 유대인 안에 있는 문둥병자가 어떻게 그 병이 없는 사람들과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유출병 있는 사람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시체를 만졌다 그러면 격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잖아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다르게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함께 앉는 그 공동체 그 자리 속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별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함께 먹는 그 고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제물, 예물, 희생제물 그것을 이야기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성에 주어지는 그 노도나 사심 같은 그런 고기조차도 너희들이 함께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과 멀리 살고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것은 어때요? 욕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항상 악의 열매들만 맺혀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 나를 붙들어 계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논하고 어떠한 기준을 세워놓으면 그 기준에 넘어간 사람들은 다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그 자격도 안 되고 그 기준에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처럼 큰 복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 아니겠어요? 함께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그 식탁 공동체의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들이 꿈꾸고 있는 천국에서의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다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 빈부의 격차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돼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노예든 자유자든 어떠한 사람도 그 하나님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 모습이 그들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서 하는 그 일들 속에서 선과 의를 이야기해요. 본문에 의하면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다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 그러나 피는 먹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피를 먹는 그 행동은 당시 그 문화권, 근동 그 지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문화였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런 행위는 우상 종교 앞에서, 그렇죠? 신전 앞에서 행하는 그 일들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먹지 마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그 자체가 바로 피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들이 먹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뭐로 얘기하면 너희의 의로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먹지 않은 것뿐이었는데 나는 먹지 않았는데 나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것은 항상 악한 것들인데 왜 하나님 나의 악한 것들을 가지고 악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피를 먹지 않는 그 하나의 그 행동을 의롭게 여겼는가라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피를 먹지 말라는 그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듣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수단,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모든 나의 삶을 무엇인가 만들어가고 개척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엄밀히 보시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인지 생각해 보아야겠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우리의 과학적인 것 또한 어떤 기준,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경험, 내가 경험했던 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것을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너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하는 것 그 자체를 가리켜 너의 의로 여기신다는 거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올 때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 외의 것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없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고 따라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의로움을 그분이 인정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그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멀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예요?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그 땅에는 누가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가나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얘기했던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6개의 족속을 이야기하지만 가나안 족속 중에서 가장 큰 영토 많은 곳을 차지한 것을 어디 족속이냐면 아모리 족속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르게 하면 그 아모리 족속 딱 하면 가나안 족속의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어떻게 쟁취하냐면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다 멸절하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 주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다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하면 그 땅은 그 사람이 거라는 거죠. 그러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그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은 왜 하나님에 의해서 왜 그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계속 살았다 그러면 어찌 보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땅은 어때요? 이제 먼 훗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바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 아모리의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갔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올라오기까지 하나님은 그걸 다 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제약이 너무 관영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고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얻었다면 그 땅에 산다 그러면 그들도 그 땅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가장 꺼리시고 가증히 여기는 그 일들을 멀리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꺼리시고 가증한 일을 눈앞에 하나님이 그 민족들을 치는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도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이 멸망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완전히 숭배받았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박수 치는 것이 어찌 보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도 하나님 앞에 제약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꺼리시고 가증히 여기는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않는지 그것을 볼 눈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을 행하지 못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은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자기의 자녀들을 불사른다. 다르게 얘기하면 인신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앞에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 행위를 가장 싫어한다라고 하나님은 미리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사의 시대에 보면 입다라는 하나님의 사사인 그 사람도 어떠한 죄를 보냐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다르게 하면 나는 안 그럴 것이다 라고 하지만 나 자신도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물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나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인 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는 거고 하나님이 꺼리시게 여기는 것이라고 하면 하루속히 그것으로부터 돌아와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처럼 다 끝나요. 다 멸절된다는 겁니다. 이 아모리 족속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것으로 비추어지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족속에 대한 걸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가나안 아모리 족속은 교육의 신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보다 인간의 지식,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을 숭배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의 아모리라는 그 말에는 자랑하다, 마음에 품다, 그 다음에 교만하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이 단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하면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내가 다른 누군가에 비해서 더 있다라는 겁니다. 학식이나 지식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더 우월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 안에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지혜 꼭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는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를 알고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갖추면 우리는 박사라고 이야기하고 똑똑하다고 하고 세상에 지성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를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한순간에 다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해 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안에서도 너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그것들이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아니다라고 하면 잘라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들의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묻어나길 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구원은 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